강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첫째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막내예요. 일남 2녀의 막내인데 전도사님이 남자가 하나밖에 없고 장남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효기 선생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방송반에 앉아있는 형진 선생님도 당연히 죽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경구 선생님도 당연히 죽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송아지 이름이 나비라고 해봅시다. 송아지 나비. 첫째가 나비예요. 근데 그 나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번째 재앙,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 죽는다고 했으면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도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애굽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몇 절을 읽어볼 거냐면 12장 전도사님이 4절, 5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장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주셨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으래요. 어린 양,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을 잡으면 피가 이제 막 흐르겠죠. 잡는데 뭐 술래잡기처럼 이렇게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양을 잡는다라는 건 뭐예요? 칼로 각을 떠서 다리를 자르고 목을 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기 정육점에서 고기 할 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칼로써 이렇게 다 각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막 철철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것으로서 담아다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의 임방과 설주, 여기가 어디냐면 문 양 옆 사이드와 그 위에 천장에, 그래서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바르라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가겠다. 다시 말해 그 집만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명령한 애굽에게 내릴 마지막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43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그냥 하인 뭐 종 이게 아니라 노예는 인권도 없고 정말 인간 이하의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구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신 것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나게 됐어요? 바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열 번째 재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가축의 첫째가 죽게 되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우는 소리와 정말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막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을 때 울고 슬퍼하는 것처럼 모든 곳에 애굽의 모든 곳에 그런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막 장례의 소리와 그런 슬퍼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제 바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너희들도 가서 니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뭐를 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됐던 노예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지실 때 장자를 죽이셨는데 그 죽음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다른 나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그 재앙은 다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탁 내주셨는데 바로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는 존재입니다.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나는 막 200년 살 것 같고 300년 살 것 같지만 100년도 채 안 돼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우리는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왜?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써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바로 크리스마스의 말씀. 이 땅에 누구를 내려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기쁘게 막 빛을 막 조명을 달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주고 받고 막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애굽에게 내린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듯이, 어린 양이 죽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쫙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바르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바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고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너희들, 그래서 우리 보고,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너희 죄를 모두 다 짓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 피를 너의 마음에 바르면, 이 마음에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버려두시지 않고, 죽음에 내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 유월절이란 말은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로 이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그래서 오늘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월한다.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게 됐어요. 우리가 추석을 기념하고 우리가 명절이 설날을 우리가 굉장히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은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 유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잡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더니 살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단순히 뭐 부처, 공자, 맹자, 예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기쁨을 주시고 단순히 그런 차원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코로나로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해야 되지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형주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랑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임을 항상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